나이 13살에 그림을 배우고 조각을 배웠던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시스틴 성당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누워서 4년 동안 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분은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명 깊은 대리석 조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에타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림을 받고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에 두루놓이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것은 하나의 돌이 아니라 그 안에 풍겨나오는 생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각가요, 화가가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조각을 배우기 위해서 지오반니라고 하는 당시 조각의 대가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선생님, 제게 조각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이 대가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네, 선생님이 탁월한 조각가인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대리석 조각을 잘 하는지 조각의 기술을 제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지오반니는 14살짜리 소년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길을 갔습니다. 갔는데 저 앞에 정말 아름다운 천사상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보니까 그 천사상은 마치 하늘에서 바로 내려온 천사와 같이 보였습니다. 이 조각이 어떻게 보이느냐? 네, 선생님, 저도 이 조각처럼 잘 깎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은, 그 천사상이 어디에 있었냐면 술집 앞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봤더니 정말 아름다운 천사상이, 좀 전에 받고 갔던 똑같은 천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 조각은 어떻게 보이느냐? 아, 선생님, 저도 저 조각처럼, 저도 그렇게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 이 천사는 어디에 있지? 고개를 들어보니 어마어마한 성당 앞에 그 천사상이 있는 거예요. 지오반니는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처음에 봤던 술집 앞에 있던 천사상과 성당 앞에 있는 천사상이 무엇이 다르더냐? 14살짜리 소녀는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보기에는 정말 대리석을 잘 깎아 만든 천사상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오반니는 미켈란젤로에게 얘기합니다. 그 천사상이 어디 앞에 있었더냐? 어느 장소에 있었더냐? 그 천사상이 무엇을 위해 있었더냐? 그 조각가가 무엇을 위해서 그 천사상을 조각했더냐? 술집 앞에 천사상을 놓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곳은 쾌락의 천국이다. 와서 시컷 마셔라. 그러니 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라 쾌락의 천사입니다. 술집 앞에 놓인 천사상. 조각가는 뭘 위해서 그 조각을 했습니까? 똑같은 천사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그 조각가는 그 조각을 해놓고 그 술집 주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성당 앞에 놓인 천사상,
무엇을 잊습니까? 이곳은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다.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헤럴드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천사가 이곳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시로 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조각가는 그 조각을 다듬을 때 무엇을 생각하며 그 조각을 가꾸었겠습니까? 깎았겠습니까?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조각을 해나갈 때 너는 두 다른 네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너희의 부귀와 너희의 영화를 위해서, 내 주머니의 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깎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술을, 내 목적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이 조각하는 것 같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리 달리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선 자리가 어느 곳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몸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술집 앞을 기웃기웃거린다면 우리는 방탕과 쾌락과 유혹 속에 넘어가지 못하는 향락의 사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늘 여쭙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곳에 쓰고 깎고 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다를 게 없는데 속을 보니 다르더라. 고린도 교회는 당시 운하가 파여져 있는 동과 서를 관통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스포츠 제전이 열리는 스포츠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항구 도시라 스포츠 도시니까 그 도시는 쾌락의 도시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말에다 고린도 조마이라는 말을 붙이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하고 향락으로 산다는 말이 됐을 정도로 당시 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잘 알죠? 소돔이 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 위주로 살았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화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뭐냐? 향락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소위 말하는 세계의 우등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들 보면 향락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역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치와 쾌락으로 물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은 이 몸을 가리키는 말을 두 가지 다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다른 한 말은 사르크스라는 말을 씁니다. 사르크스라는 말하고 소마라는 말을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몸, 육체, 육신. 이게 뭐가 다른가? 바울이 몸이란 말은 사람의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활, 행동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을 쓸 때 몸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부활의 몸도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는 것을 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은 육신 혹은 혹은 육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에는 보면 사르크스를 쓴 게 아니라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몸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능이 육을 따라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은 대리석을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어디에다 두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이라고 하는 내 삶을 주셨는데 내 삶을 과연 어디에다 내가 놓을 건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찬송가 중에 I'm the church, you are the church, we are the church 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나는 교회입니다. 당신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일깨우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We are the temple, we are the sanctuary, we are the church.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드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집을 드나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영은 그건 죽은 영이에요. 그건 죽은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주어진 본질을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몸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을 따라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면, 나는 정말 세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I'm the church, I'm the sanctuary, I'm the temple. 그러나 만일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술집 앞에 세워놓은 천사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훗날 그가 보니까 다비드, 피렌체 성당에 가보면 다비드라는 대리석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있죠. 머리는 크고 손도 큽니다. 그만큼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25살에 그 대리석 조각을 완성했더라고요. 당시 평균 나이가 49살이었습니다. 수명이. 놀라지 마세요. 미켈란젤로는 89세까지 살았더라고요. 당시 살던 사람보다도 배 곱절이나 살았어. 무엇 때문일까? 평생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던 그의 스승 지오바니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내가 만드는 작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작품만 달라지겠습니까? 그의 삶도 달라져요. 미켈란젤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89세까지. 그가 남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지금도 성당에 가면 여러분 모세 그 조각, 대리석 조각을 보셨습니까? 머리가 지글지글하고 눈은 뿔이 나는데 머리에 뿔이 이만큼 나 있더라고요. 피에타상, 시스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이런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 그가 무엇에 마음을 심혈을 기울이며 살았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영감 있는 작품을 만들어 갑니까? 그러자 그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다윗이 있음을 봅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천사가 있음을 봅니다. 난 대리석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신 것을 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난 그 대리석 안에 있는 그분을 끄집어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영감을 주셨길래 내가 쪼아서 제공을 한다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대석 안에 그는 다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피에타상의 마지막에 있는 피렌체에 있는 피에타상은 다릅니다. 마리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뒤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미켈란젤로의 얼굴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켜보는 니고데모,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 장례를 치렀던 그 니고데모, 그 모습을 자기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가 작품 활동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한 인생 속에 깊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목적이 되고 그의 삶을 인도하는 그분이 되니까 그의 작품 속에는 그런 영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거나 함부로 먹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말을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좀 낡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대를 불러다가 리모델링 할 거예요. 부서진 거는 긁어내고 곰팡이 쓰는 거 드러내고 거기다 여러분 새로운 집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나 우주에 이사 오시는 분은 대부분들 보면 그냥 들어오시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집을 싹 다 리모델링 한 다음에 들어오세요. 물론 리모델링을 다 한 집에는 그런 필요가 없지만 왜 리모델링 하시던가요? 내가 살 집이니까. 그죠? 내가 살 집이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사세요. 그럼 누가 리모델링을 하셔야 합니까? 성령이 나를 리모델링 하셔야 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지시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지?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생각을 하거라.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며 살았지? 아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담아주는 말만 하거라.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리모델링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지시를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키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샌디에고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키친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러분 앉아만 있으면 리모델링이 됩니까? 아니죠. 집사님,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한번 오셔서 보시고 견적을 한번 뽑아주세요. 제가 멀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느 시간이 좋으세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집사님 네 분 같이 올라오세요. 제가 저녁을 만나 대접할 테니까 우리 신년 할애를 한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날 오기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보게 하셨으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을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리모델링 하도록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 났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알고 살았어.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면 주인이 바뀌시는 겁니다. 오너십이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살아왔어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등기가 바뀝니다. 주인이 누구로 바뀌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신 분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인 아니시면 노멘 하십시다. 우리는 분명히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인이 바뀌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인이 바뀐 게 얼마나 감사한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나다. 어떤 게 더 멋있어질까요? 어떤 게 더 위대한 일을 행할까요? 어떤 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등기 이전하는 것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나를 보면 어느 때는 참 나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 어느 때는 은근히 화가 나. 저는 한 번도 제가 못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거는요, 목회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우리 교인은 한 분 가운데는 그러시다. 목사님 차라리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학교 교수로 불러주면 후다닥 갈까?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을까?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열매가 그렇게 쉽게 눈에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 속에서 참 갈등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등기 이전해 놓으신 이후로부터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합니까? 누가 주인이라고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리막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교회 주인 리막춘 아닙니다. 저의 주인 리막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생깁니까? 떳떳함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이 생깁니까? 세상에 잣대와 견주지를 않을 수 있어 좋아.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고린도에는 요즘 말로 하면 인시매매, 노예매매,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있습니다. 딱 보다가 딱 얘기합니다. 아, 나 저 친구 100불에 사겠어. 아, 이쪽에서 200불, 300불. 자, 여러분 없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노예입니다. 제가 슬레이브입니다. 여러분 한번 값을 매겨보시겠습니까? 자, 누구 한번 값을 처음 불러보세요.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신가 보네. 그러면 그 노예는 집에 가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찌질이길래 아무도 사려 들지 않느냐. 그죠? 자, 여러분, 이 노예를 살려주세요. 이 종을 살려주세요. 자, 이쪽에서 값을 불러주세요. 얼마? 30불? 오케이. 자, 이쪽에서 불러주세요. 얼마? 50불. 예. 네. 만불? 아, 만불. 자, 만불. 만불보다 더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네. 자, 얼마? 얼마는 다 주시고 사시겠다 그러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최고의 가격을 낸 분에게 이 슬레이브, 이 종은 그날부터 팔려갑니다. 그죠? 그럼 그 주인이 샀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누구의 겁니까? 이 종은 산 분 거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노예 시장의 모습을 바울은 분명히 보여주면서 너무 생생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들이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우리를 주셨단 말이죠. 랜섬. 여러분 인질극 할 때 인질하는 우리 전에 우리 이장님, 이찬희 장로님, 찬희 장로님께서 과테말라에서 교인들에게 잡혀갖고 몸값을 막 협상하는 동안에 장로님이 그야말로
도망쳐 나오셔서 사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여러분 가슴이 어땠어요? 뭉클했잖아요. 여러분, 몸값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몸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몸값을 치르셨다. 누구와 바꾼 목숨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목숨을 바꾼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값을 치르고 우리가 풀려난 거예요. 왜 우리 이거 잃어버리고 사나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 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몸값으로 치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 소중함 마음에 꼭 담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몸값을 소중히 담고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바울은 끝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은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고 외워도 참 감동적인 말씀이야.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몸값 치르셨는데 뭐가 아쉬운 게 있고 뭐가 주저할 일이 있겠어요.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기 모니터 소리 끊어주면 돼요. 빨리 끝내라 봅니다. 이 소리는 왜 주겠어요? 거기 모니터 꺼주실래요? 네, 파워만 꺼주시면 돼요. 파워만. 네, 거기 메인 파워 다 꺼주실래요? 네. 이 소리는 켜져 있습니까? 잘 들리세요? 죄송한데 제가 귀가 안 좋아갖고. 스피커도 재구시를 하지 않으면 파워를 꺼버려야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정말 그런 마음을 살았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들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삶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4살짜리 소년의 마음에 그래,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조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하겠다. 평생에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크나큰 방향 지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작품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영감도 받잖아요. 그가 남긴 최후의 심판에 보면 마지막에 누가 이렇게 껍데기가 있는데 거기 얼굴 하나가 있더라고요. 미켈란젤로의 모습이에요. 최후의 심판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살았는지, 껍데기만 남은 그 얼굴 자신의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미켈란조가 남긴 작품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시는 작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소년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마음 하나가 평생을 이끌어가는 그의 작품의 동기와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욕 돌리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영예를 돌리고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